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중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을 두 가지 가지고 있을 때 이중직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가지고 있으면 삼중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어떤 직분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의 말씀에 8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아름다운 직분이긴 한데 비교급을 쓰죠. 더 아름다운 직분이랍니다.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은 구약의 지금 제사장에 관련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아름다운 직분이지만 예수님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지금 받으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언약의 중보자보다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것이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얻으신 더 아름다운 직분이 무엇이며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면 좋은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죠. 머리카락이 까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란 사람도 있고, 피부색이 노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얀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우리의 그 혈통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구분되어 있고요. 또한 남자로 존재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로 존재하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이제 막 태어나서 어린 생명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류, 모든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다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한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럼 이 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 때문에 받게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비관적이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면서도 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인생이 참 비참해집니다. 이 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데, 이 죄로 인한 죽음의 결과는 세 가지의 죽음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온 죽음,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죄는 사망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죽은 상태는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어지고 텅 빈 마음과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무슨 목표나 도달해야 될 목적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방향을 잃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죽었다라고 하죠. 이 죽었다라는 것이 육체의 죽음인데 영혼이 떠나버리고 호흡이 그쳐버리는 거죠. 이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결국에 한 번은 죽게 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공평하게 죽음 앞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죽음을 우리는 맞게 되고 우리는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생각할 때에 천국과 지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옥에 가는 형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한 이후에 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기쁘게 살게 되겠지만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데 이 영벌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비참하게 하는데 죄인으로 존재하는 인간들이 안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결국에 이 몸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 죽음인데 세 번째 죽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 영원한 생명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사는 동안에 해결이 됐냐 안 됐냐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으로서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영원한 벌에 처해질지 영원한 생명에 처해질지가 인간의 이후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괜히 양심이 찔리고 누군가를 때리면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남의 것을 훔쳤을 때에 걸릴까 봐 쫄고 그래서 이거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들이 있죠. 양심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도 하는데 그 양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그 죄의 문제를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도덕적인 선을 통해서 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라서 어떤 나쁜 일을 경험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죄 지어서 벌 받나 보다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 받나 보다. 그때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도둑질을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의식이 우리를 찾아오면서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이 죄로 인한 벌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선을 행하죠.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상 받을 거니까. 나쁘게 살면 벌을 받지만 착하게 살면 그래도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놀부처럼 살기보다는 흥부처럼 살기를 바라죠. 그럼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줄 때 열었을 때에 그래도 보상이 하나라도 있을까 봐 우리들의 심리 마음에는 이 착하게 살아서 선을 행함으로 죄를 이기고 싶은 그런 양심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함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여전히 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어떤 신을 섬김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창시하거나 종교를 통해서 인간을 가꾸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종교가 많이 생기죠. 이 많은 종교에는 미신적인 종교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하며 합리적으로 나아가는 고등 종교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경전도 만들어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 종교들이 꼭 악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종교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사회에 어느 정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종교가 일시적인 도움을 주나 종교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지식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신이라는 존재를 그냥 삭제해 버립니다.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없으니까, 신이란 존재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이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괜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요소 갖지 말고, 괜히 신이 벌 준다는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간이면 인간으로서 신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살자라고 나름대로 신을 삭제해버리는 사상과 철학이나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최선으로서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학문으로 신이란 존재를 삭제한다라고 해서 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나 노력이나 발전을 통해서 영생불사하기를 원했고,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막아볼까, 노화를 방지해볼까, 내 삶이 계속 젊음을 유지해볼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된 발전은요, 피를 바꿔버린다거나 뇌를 이식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냉동인간이 돼서 나중에 다시 냉동된 어떤 장기들을 가지고 수술한다거나 계속 발전해서 인간의 몸이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전히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사망은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답들을 제시했지만 사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죽음,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누군가가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 한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직분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메시아라는 이 직분자를 세우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 메시아라는 단어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임명식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세울 때 하는 의식입니다. 준비된 거룩한 기름을 그 사람에게 부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그 의식이 기름을 붓는 건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임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이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역할을 하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 직분이 왕입니다. 왕이 공식적으로 세워질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어렸을 때에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오죠. 근데 막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이 오자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미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왕이 될 때에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공식적인 왕이 될 때까지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유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우리 유다의 왕으로서 인정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공식적인 왕으로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사울의 집이 점점 몰락해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의 왕은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지파 그리고 사울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이 긴장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결국에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 이 회중 앞에서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소년일 때부터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까지 중간에 중요한 사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 왕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럼 왕의 임무는 무엇이냐? 왕의 임무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기름 부음 받아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왕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임명식을 어떻게 하냐 하면 투표라는 것으로 합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든 국회의원을 선출하든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죠. 그래서 이 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표를 받은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그럼 임명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제대로 통치하는 거죠. 그것이 바른 통치인 겁니다. 하나님의 왕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임명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알아요. 왕들이 이 통치를 실패합니다. 왕들이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왕이 되지 않고 다른 나라들 왕처럼 자기들이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 멸망하게 되죠. 왕이 실패했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아무나 임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안에 누구를 제사장으로 임명했냐 하면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이 옷을 다르게 입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의 죄악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자로서 공식적으로 임명받는 것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제사장은 죄인들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 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제사의 집례를 잘해야 제사장이 자기의 임명된 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린 또 압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제사장의 역할도 실패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죄를 그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냥 아무나 돈만 가지고 오면요. 그냥 제사장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 삼아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통치가 안 되니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남유다의 제사장들도 무너졌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고 이 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도 구약에서 실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의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어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구약에는 참 선지자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참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요나, 하박국, 스바냐, 학개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사역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 능력까지는 선지자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긴 했으나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까지는 선지자의 능력 바깥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예언했냐 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구약의 그래서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예언의 마지막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메시아가 오시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요.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 하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실 오실 그리스도,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모든 실패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마치면 구약을 읽은 성도들은요. 이 여기에서 약속한 왕, 여기서 약속한 제사장, 여기에서 약속한 선지자, 이제 실패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직분자를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이 직분자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고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할 자를 기다리면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럼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안에서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1절 말씀이에요. 옛적에는 구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에요. 부분적으로도 여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도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죽으면 다음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모양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방법도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2절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부활체는 다시 죽는 게 아니라 했죠. 부활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시 모양이나 부분이 바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존재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냐 하면 2절에 계속 읽어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했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신은 떠나가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병자들은 치료를 받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은
이후에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행하시는 참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왕의 직분도 감당하시는데 이 왕의 직분은 3절 끝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저희 암송 구절에도 오늘 나왔죠. 8장 1절에서도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외웠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사들의 세계도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뜻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왕들은 다윗이 그렇게 모범적이고 위대한 왕이었으나 다윗도 실패자입니다. 우린 다윗의 죄를 알아요. 다윗도 인간으로서 연약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완전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거나 패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며 정복하시며 이기시는 왕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바로 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읽은 8장으로 쭉 오다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고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시다 이렇게 쭉 오다가 우리에게 세 번째 직분을 알려줘요. 이것이 저희가 읽은 오늘 8장의 말씀인데요. 앞부분에서 이 얘기를 쭉 해오다가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인간의 제사장과는 다르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가 누구냐? 8장 1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직도 감당하신다. 그래서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잠시 가려주는 역할만 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축의 피로써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자 어떻게 됐냐 하면 그때마다 죄를 가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동물의 제사는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돼요. 근데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왜 2000년 전에 피 뿌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는 다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하신 분이 대제사장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직분보다 더 완전하시고 더 아름다운 중보자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행하신 분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그가 가진 직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요 주님이 참된 제사장이시요 주님이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전파한 게 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그래요. 그러니 바울도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구약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파할 때에 자기 생명을 건 겁니다.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같이 붙여서 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제 붙여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에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고 직함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데 저한테 그냥 선은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조선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저의 이름의 존재와 저의 직함의 존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존재와 그분이 가진 직함에 대해서 연결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직함을 같이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이것이 잘못하면 정치범이 되거든요. 아니 로마 황제 말고 너네가 섬기는 왕이 따로 있어? 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몰아가면 정치범이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몰려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반역을 하거나 로마를 뒤집어 엎거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할 거냐면 하늘에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영원까지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왕이 나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기도는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프신 분들은 잘 나아서 완전히 쾌유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되어서 조금 부유하게 살면 좋겠고 우리가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가고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이 땅의 문제를 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모든 이 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돈 자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를 가르쳐 주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도할 것이지만 빛이 되어서 영향을 끼치기를 기도할 것이지만 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세상에서 실패를 맛볼 수 있고요. 세상에서 좀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소망이 주어진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요, 추상적이고 너무나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앞에 함부로 주눅들지 않아요. 왜? 나의 왕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때로는 성도들이요,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도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짓눌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무너져도요,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는 대적할 수 있고 그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이 땅에서의 삶도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이기느냐? 성도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결론입니다.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 2절 읽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으나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걸어가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성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요즘에 나를 믿음의 길에서 자꾸 이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나를 넘어뜨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자꾸 무거운 것들을 나한테 짊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속고 있었구나.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경주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길을 인내로써 걸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다시 단련시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무뎌지고 이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면서 우리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계셨다면 아, 나의 왕이시며 나의 선지자시며 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길을 인내로써 계속해서 잘 걸어가시며 예수님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